오늘 제자도 17번째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면서 머리에 향유를 부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어떤 잔이냐? 이 잔은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잔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조차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고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약이지. 사람이 약이야.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또 좋은 사람 만나면,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뜨겁게 사랑하고 연애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헤어지면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또 좋은 사람 만나면, 또 다시 다른 사랑이 찾아오면 그게 약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들로 위로하고 그런 고통들을 이겨내고 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고통은 그런 어느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고통이 아니에요. 이 잔은 십자가의 고통이 담겨져 있는 잔입니다. 죄인들이 당해야지 될 사망의 잔이에요. 사망의 잔. 이 잔을 먹으면 좀 아프고 좀 상처받고 좀 쓰린 게 아니라 이 잔을 먹으면 그냥 죽음입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잔의 고통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조차도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지 않으신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입에서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이 잔을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짐작할 수조차도 없는 고통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당해야지 되는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제가 뽑건대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아마 욥 정도? 욥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의 고통이라는 게 어떤지 요만큼 알 거예요. 욥이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뭐 재산 날아가면 다시 벌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치유할 수 없는, 어떤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요,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당한 욥의 고난이에요. 근데 욥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고통을 하루아침에 당했어요. 아마 욥 정도 내가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의 고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은 말할 수 있는 어떤 뭐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가다 예수님은 뭐 고민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 오신 분인데 그냥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요? 나로 오시려고, 내가 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육체로 오셨고 나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고통을 아시고 모든 고통을 육체로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하는 그 육체의 고난이라는 게 뭔지 그분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다 우리의 고난이 뭔지 경험해서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고통을 아시는 분. 그런 예수님이 지금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기도가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의 기도는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디까지 가셔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받으셨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셨던 열매, 첫 열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요, 십자가의 잔이라는 거, 그렇죠? 이 잔, 십자가의 잔이라는 것이 나한테 오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처럼 그냥 지나가길 바래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이 십자가의 잔이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 그 잔을 마시고 싶겠습니까? 그냥 시간 지나간다고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 바뀐다고 잊혀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잔을, 그 죽음의 고통의 잔을 누가 받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지나가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일이 만약에 그렇게 지나가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잘 됐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잘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면 잘 된 일일까? 내가 기도해서 그냥 지나가 달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간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그냥 그게 내 원대로 된 거라면 그게 잘 된 일일까? 생각해 봐야죠.
그래도 아마 대부분 아버지의 뜻이고 뭐고 간에 그냥 그 잔이 나한테서 지나간 걸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자는요,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제자에게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이 만사형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자는 단순히 그냥 무조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길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의 기도 제목은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 제자입니다. 설령 십자가의 잔, 설령 그것이 죽음의 고통일지라도. 여러분, 지금 지나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면했다고 해서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덮어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만약에 된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이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일은 다시 반복될 겁니다. 반드시 또 되풀이될 거예요. 또 찾아오고 또 이 안에서 올라오고 또 막아놨던 게 터지는 거예요. 제자는 비겁하게 구걸하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어떤 고통이 와도 아버지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을 잃는 고통, 대단하죠. 건강을 잃는 고통, 안 겪어본 사람 모릅니다. 사람을 잃는 고통, 그건 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바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어떤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정말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나한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그래서 그렇게 살 거야. 그게 제자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보신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가겠어 라고 기도하는 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분명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십자가의 고통에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3번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망가자라고 하셨습니까? 다 없던 걸로 치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왔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야, 안 되겠다, 도망치자. 안 되겠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건 모두 끝이다. 각자 살 길 찾아서 가자 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간절히 3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왔던 고백은 때가 왔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이 잔,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세례를 지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제자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언젠가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야. 제자들에게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잔을 마셔야지 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너희도 정말 제자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때가 올 거고, 내가 지금 받는 이 세례를 너희도 받아야지 될 때가 반드시 올 거야. 근데 그때 너희 그 잔을 마실 수 있을 거야. 그때 그 세례를 너희도 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것은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게 그냥 누군가의 사람의 잘못으로, 누군가의 배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때가 오면 너희가 그 잔을 나와 같이 마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제자는 말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돼요. 이전에 제자들이 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 그 잔 마실 수 있어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했을 때 다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아니라,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어요. 또 베드로에게도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대요. 얘는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쟤는 버려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경쟁하듯이 힘있게 말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어요. 자기들은 뭐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것처럼 엄청나게 유세를 떨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제일 먼저 도망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말만 너무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은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그 잔이 너희에게 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를 위해서 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으라. 깨어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통 중에 깨어서 기도하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3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3번 기도했더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더니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이 별처럼 떠오르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가 보이면 어떤 어두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그 어두웠던 상황들이 나를 두렵게 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별이 되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일어나 가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자. 내가 심히 지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간절히 3번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더니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앞에 별이 됐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시고, 그 잔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마시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 잔을 마시고 진짜 예배자로,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보금자리 성도 여러분,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아버지의 뜻만 나의 삶 가운데 별처럼 빛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부탁합니다. 그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통을 당하면요, 진짜 고난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기도는요 사치가 됩니다. 아우, 지금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지금 너무 고통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면요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주님 이거 주세요. 오늘 하루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런 기도도요, 진짜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걸 당하잖아요. 그럼 그런 기도도 사치가 돼요. 그거요, 그런 기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기도요 살만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 진짜 살만할 때 나오는 기도예요. 진짜 십자가의 잔이라는 게 내 앞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생각 안 납니다. 주여뿐이 안 나요. 주여. 왜 그런지 아세요? 도대체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해서 나오는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한 걸음도 내가 너무 어두워서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지 될지, 도대체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를 때, 그때 나오는 기도가 진짜 기도거든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재산 잃었다고 죽을 것 같은 게 아니고요. 건강 조금 상했다고 죽을 것 같은 거 아닙니다.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나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가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죠.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내 삶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떠오르면, 보이면 십자가의 고통, 이 잔 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건 일어나서 가자. 일어나서 가자.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십자가가 아버지의 원이라면, 뜻이라면 그 십자가로 일어나서 가자가 되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길,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